어떤 분이 결혼한 다음에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 때 사귀던 그 남자가 아닙니다. 내가 그때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결혼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눈에 콩깍지가 씌우지 않으면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그리고 적나라하게 모든 걸 다 하고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콩깍지가 씌웠으니까 결혼할 수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하든 어떻게 결혼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부로 짝져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데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배필로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움을 내가 받기 위해서 결혼했다 이러시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섬기셔야 됩니다.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부가 둘이 다 똑같은 거지요. 나만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눈에 콩깍지가 씌운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이제 저녁 때쯤 됐는데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 엠마오로 내려가요. 이제 아마 고향인 것 같은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부활을 못 믿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천사들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또 빈 무덤을 확인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도 알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도. 근데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옆에 두고 여러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슬퍼하면서 절망하면서 낙심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한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 좀 높은 지대입니다. 지형이.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자들인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거 분명히 확인하고 알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나타나서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옆에 있다면 이분을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알아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은 몸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딱 오셨을 때 아마 제자들 중에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하고 많이 닮았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 난 다윗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느낌상, 다윗하고 많이 닮았네. 그리고 어떤 분을 이렇게 보고서, 저 사람 예수님을 많이 닮았네?
뭐 이런 생각이 그냥 자동으로 저 들었어요. 성지순례 가서.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알 거예요. 코가 빠죽해가지고 정말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진짜 이름을 불러요. 유다, 뭐 시몬 이러면서 불러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실제구나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냐면 예수님이 가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 16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영적인 눈이 가려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여신 다음에 너희들 눈이 멀었다 이러니까 왜 우리가 눈이 멀었냐고 막 그러잖아요. 큰 소리 치잖아요.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거지 육의 눈이 멀었단 말씀이 아니잖아요. 육의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주님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알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정말 얼마나 확실하게 느낀지 몰라요. 저는 확실하게 느꼈어요. 느껴요. 근데 영의 눈이 멀어버리면 못 느껴요. 이번에 그 어린이날이 이제 5월 5일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인데 금요일 맞아가지고 구민의회 주일학교에서 사생대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6학년 아이 안시연이 나가서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글을 이렇게 1등한 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왔어요. 받아가지고 왔는데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 읽으면 설교 시간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부분만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대상을 받았어요. 이번에 참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에서 대상이 나왔어요. 6학년 아이 중에. 여기 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천국에 대한 주제를 낸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니 내 앞에 나팔을 불고 있는 천사들이 천국이란 건물 옆에 있었다. 난 해맑은 얼굴로 천국이란 건물에 들어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난 예수님께 재빨리 인사를 드렸다. 예수님은 인자한 웃음을 주셨다. 예수님은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보고 고개를 들라고 하셨다. 땡땡이라 그랬는데 이제 이게 시연이겠죠. 시연아 고개를 어서 들어라. 난 예수님 말씀에 고개를 들었다. 난 궁금해서 예수님께 내가 천국에 들어온 이유를 물었다. 예수님께 물었다. 예수님, 전 천국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동행해서 여기에 온 것이란다. 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천국이란 건물에서 문을 열고 나갔다. 난 천국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푹신한 침대에서 잤다. 이렇게 했었어요. 뒤에 내용은 또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 이건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앞부분만 이제 3분의 1만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대상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읽어드리려면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가 나한테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실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가 된 거예요. 삶의 실제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마음에 모셔드렸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과 실제적인 같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신 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천국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그리고 천국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실제라면 그분이 함께 나와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 때 주님이 내가 널 모른다고 어떻게 그러시냔 말이에요.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 그냥 은사 받아가지고 능력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착각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격적인 교제가 없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이 굉장히 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적용되고 직장에서도 적용되고
여러분이 극장을 가서도 적용되고, 길을 갈 때도 적용되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외국 가든지 어디 가든지 적용되는 말씀이,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고 하는 거, 함께 산다고 하는 거, 실제라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어도 나중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냐고, 근일에 최근에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냐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냐고,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무덤에 안장됐는데 여자들이 새벽에 갔다가 빈무덤을 받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기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가서 빈무덤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걸 듣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안 믿은 거예요. 전혀 안 믿은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믿었다면 예루살렘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고 빈무덤을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확인해 보러 가지 않겠어요? 아니면 좀 기다려보지 않겠어요? 근데 전혀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신데도, 옆에 계신데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정말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예수님의 얘기를 예수님에게 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교회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목사님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그분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믿음, 이거 정말 쓸모없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예수님이 너무 당황이 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아멘. 왜 믿지 못하느냐 너희들. 아마 화를 내신 건 아닌 것 같고요. 너무 이렇게 예수님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더디 믿느냐. 이런 고난을 받고 부활을 얘기합니다.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하느냐.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모세부터 해서, 모세는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모든 선지자는 나머지 성경 전체를 말하죠.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부활하셔갖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성경 공부를, 지금 길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신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감동이라고 하는 원어 단어를 보면 하나님이 뿜어내신 숨결,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쓰여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다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점검을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성경 읽다가 어떤 분들은 못 믿겠다 그래요. 어떤 분은 의심스럽다 그래요. 다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어떤 건 믿겠대. 근데 어떤 거는 믿지 못하겠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지요? 어떤 거는 믿겠는데 어떤 거는 믿지 못하겠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떤 것은 믿지 못하고 어떤 것은 믿고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아니잖아요. 다 믿어요. 다 믿어야지. 그럼 목사님, 어떻게 그걸 다 믿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다면 이 물증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믿을 수 있어요.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그들한테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믿어라, 다 믿어라, 이걸 다 믿어라. 그러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고 산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아요. 속상한 일이 많고요. 잠 못 이룰 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을 일이 쌓였어요, 정말.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데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크리스찬들이 이제 즐겨보는 베스트셀러도 됐는데 책 중에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 이제 5월 달에 우리가 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 책은 정경주 사모님이 쓰셨습니다. 이 사모님이 늘 입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근데 굉장히 은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읽진 않았어요. 소개만 이렇게 듣고 이제 이걸 한번 사서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이 원래는 그 승무원이었습니다. 스튜디오스였어요. 이분이 한 번은 자기가 이제 승무원이었을 때 있었던 일을 이제 글에다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승무원으로 있는데 남자 승무원들이 있잖아요. 승무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계속 그렇게 해서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일본 상공에서 갑자기 방송이 나오는데 아마 기관장이죠. 방송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승객 여러분, 우편 날개 엔진에 원일모를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승무원들과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매시고 비상 착륙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 방송이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완전히 얼굴이 그냥 하얗게 변했죠, 전부 다. 그런데 그때 이 남자 승무원, 하나님이 존재하냐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렇게 계속 힘들게 괴롭혔던 이 승무원이 이 사모님한테 와서 무릎을 꿇더래요. 무릎을 꿇더니 뭐라고 하냐면, 미스 정, 그때는 이제 사모님 대기정이니까, 미스 정, 기도해줘요. 미스 정 부탁해요. 날 위해서 기도해줘요. 기도해주세요. 무릎을 꿇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이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는데 아멘 딱 그랬는데 그 순간에 또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영문은 모르겠지만 오른편의 엔진에 붙었던 불이 꺼졌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써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체험한 거 이제 간증한 거죠. 근데 그 승무원, 그 남자 승무원은 무릎 꿇고 기도 후에도 계속 이렇게 무릎 꿇고 울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사모님도 울고 있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물론 비행기가 추락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죠. 또 이게 간증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게 아닌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산다면 세상에 아무리 환난과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겨도 그걸 극복하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을 믿겠어요? 어떤 말씀을 못 믿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주님 부활하셨다면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말씀을 다 믿겠습니다. 아멘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설교하는 저도 가끔 어쩔 때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설교하면서도 긴가민가 할 때, 의심한 건 아닌데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긴가민가 하시면 안 돼. 긴가해야지. 민가하시면 안 돼. 여러분, 세 번째는 영적 눈이 열려서 주님이 동행하심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4시간 그분이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지금도 동행하시고 내일도 동행하시고 1년 후, 10년 후 여러분이 눈 감을 때까지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동행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성경을 너무 잘 풀어서 말씀해 주니까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쉽시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간신히 붙잡아서 갔습니다. 가서 식사를 하는데도 몰라봤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식사하게 돌아왔습니다. 30절, 31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뼈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계속 성경을 풀어주신데도 모르고 있었어요. 계속 걸어가지고 가서 이제 여관에 머물게 됐는데 예수님이 식사 기도를 하셨어요. 이게 빵이에요, 원래 빵. 빵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시는데 눈이 확 열렸어요. 예수님이네. 그 순간에 싹 사라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동행 안 하시는 겁니까? 역시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성령이 어디든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3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 있습니다. 자유의 널 성금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야 됩니다. 억지로 뜨겁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있고 냉랭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 가슴을 쳐야 돼. 가슴을 쳐. 그래서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그렇게라도 좀 해보세요. 그런 노력이라도 좀 해보세요. 가슴을 쳐갖고 가슴이 시뻘겋게 돼가지고 뜨거울 정도로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가난한 심령을 갖는다면 뜨거워질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맨날 냉랭하지?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답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깊이 진단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난해지면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근데 뭔가 있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내 가슴이 냉랭해요.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토쳐내리라. 회개하고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다 가난해져야 돼.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뜨거워지지 않은 분들은 가슴을 쳐가지고 가슴을 뜨겁게라도 만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간 또 혹시 또 여러분 돌아가실 수도 몰라요. 그렇게 하라는 말은 좀 가슴이 좀 뜨겁게 신앙생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진짜 가슴을 두들겨가지고 시뻘겋게 만들라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1.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비밀이십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동행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냉랭한 가슴을 안고 슬픔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눈이 떠졌어요.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예루살렘에 뛰어 올라갔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벌어져요. 영적으로 올라가요, 신앙이. 근데 그렇지 못하면 엠마오로 내려간 것처럼 우리 가슴이 냉랭해서 내려가는 신앙생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내려가는 신앙생활, 절망과 자포자기와 슬픔에 빠져서 내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가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분명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신 거잖아요. 빈무덤이라고 하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내려갔던, 냉랭한 가슴을 안고 내려갔던 제자들이 뛰어 올라갔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올라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보시면 제자들에게 보이셨고요, 시몬에게, 시몬 베드로입니다, 보이셨다고 제자들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들도 길에서 예수님을 봤다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4장 33절, 올해 우리의 교회의 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제 5월 20일 날 우리가 행축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탈리아의 로마가 이제 수도잖아요. 로마에 가면 바티칸에 세계적인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가 미켈란젤로가 죽기 이틀 전까지 조각하고 조각을 마치고 죽었어요. 피에타, 그래서 유명합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예, 이 사진인데 이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다음 볼까요? 유리관을 씌워가지고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피에타라고 하는 사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시신을 내렸을 때 마리아가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걸 조각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왜 유리관에 넣었냐면 정신병자 한 사람이 그 둥기를 가져가서 이걸 다 부셨어요. 미친 사람이죠. 정신 이상한 사람 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많은 비용을 들어서 복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유리관을 딱 이렇게 씌워가지고 못 들어가도록, 보기만 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카톨릭의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 가면서 거기 이 피에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무릎을 꿇고 이 형상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계세요? 이렇게 마리아의 품에 안겨가지고 죽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구원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이렇게 계속 계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앞에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회개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종교고 구원의 종교고 부활의 종교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 증거하겠습니까? 이렇게 죽어서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예수님 증거하면 안 돼요. 카톨릭처럼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